네, 오늘은 2024년 3월 20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아달월 10일 한 주간의 말씀 읽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는 신명기 30장에서 여호수아 15장까지, 마가복음 15장에서 누가복음 1장 80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이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오늘은 6월절에 나타나는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여호와의 7절기라는 시간적인 시점을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7절기는 봄절기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이렇게 네 절기가 있고 가을절기로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가을절기는 세 절기로 구분하여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므로 이 봄절기의 첫 번째 절기인 이 6월절이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첫 번째 달에 시작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달이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첫 번째 달입니다. 첫 번째 달.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날짜가 첫 번째 6월절을 지난,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6월절을 지나고 바로 다음 날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바로 직전에 6월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하시고 시작하셨을까요? 애굽에게 내려진 10번째 재앙인 장자재앙, 즉 죽음의 재앙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마음은 무척이나 슬픔, 절망, 또한 노예로 실컷 부려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보내버리는 착잡한 마음 등등 여러 가지 마음이 혼재해 있던 애굽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한시 바삐 가야 하는 긴박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바쁜 시기에 6월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하셔야만 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믿음의 소산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는 두 증인의 역사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월절의 종교 예식은 단순히 육적 양식을 먹는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종들과 복음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이달 열흘에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첫 번째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12장 3절에 등장하는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할 때 이 어린 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조그마한 동물이란 뜻이에요. Small livestock beasts. 크기가 자그마한 동물. 그러니까 그것이 양이든지 염소이든지 작은 동물을 여기서 출애굽기 12장 3절에 나오는 어린 양 할 때 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정확히 이거는 양만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작은 동물을 말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어린 양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어린 양을 취할 때 그 집과 가까운 이웃과 함께 나눌 것을 말씀하고 있죠. 12장 4절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다. 함께 나누라. 그 집에 가까운 이웃과 함께 나눌 것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뭔가 공동체를 이룰 것임을 증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6월절에 먹을 동물로 바로 직전까지는 작은 동물, 양이든 염소든 확정되지 않은 것처럼 말하다가 그 작은 동물이 바로 어떤 동물이냐 하면 12장 5절에 나와 있죠. 너희 어린 양은 작은 동물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그 작은 동물의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양이든 염소든 이걸 양이라고 확정짓지도 않고 염소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확정짓지도 않고 양이든 염소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여기서 양이든 염소든 할 때 양과 염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정확히 양과 염소에만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이전에 12장 3절에서는 어린 양을 잡을지니 또 12장 4절에서도 어린 양을 계산한다 할 때 이 양을 그냥 세라고 하는 그냥 히브리어로 그냥 작은 동물로만 지칭한 것에 비해서 이 12장 5절에서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6월절에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면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6월절 염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염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6월절 양이라고 말합니다.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출애굽기의 이 본문에서는 어린 양들 중에서라고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고 처음에는 작은 동물 중에서 다음에는 양들과 염소들 중에서라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을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불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양으로 사용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에는 단지 그것이라고 하는 대명사로 또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할 때 그 양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에는 그냥 대명사 그것이란 말로 되어 있습니다. 7절에도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할 때 그 양이란 말 대신 그냥 그것이라는 대명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것은 아마도 12장 3절 사용된 히브리어 세라는 말을 받아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장 5절에 나오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라고 사용된 그런 히브리어 단어, 케베스나 에즈라고 하는 양과 염소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라는 말을 함께 사용한 것은 어린 양의 지체인 예수님의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양과 예수님의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 즉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양들과 다른 양들을 분명히 예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염소를 함께 지칭한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어린 양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지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할 때 양과 염소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양들, 하나님의 종들인 염소들 이렇게 분명히 가르고 있습니다. 즉 이 6월절 여호와의 절기에 이렇게 양과 염소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으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린 양의 피를 양고기를 먹게 되는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사람의 육신에 바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통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통한 겉사람의 정결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구약시대의 물세례와 신약시대의 예수 이름의 죄사함의 세례를 통한 정결함, 즉 구약시대는 성결의 표, 신약시대는 구원의 표를 통한 하나님의 종들의 구속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에 12장 8절에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만 발라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에는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사람의 육신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이 명령은 어린 양의 고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어린 양의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분명히 증거되어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 없는 떡을 말합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과 같은 사람의 지식이 있는 그런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으로 되어 있는 생명의 떡을 우리는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무교병으로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교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도 무교병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무교병이 되기 위해서는 무교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무교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쓴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0장 9절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새 언약의 영원한 복음은 육을 죽입니다. 이 말씀을 먹을 때 내 입에는 단 것 같이 보여주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쓰게 한다는 것은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복음이므로 쓴나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유월절 절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휴거 때에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들림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육신에 예수의 피를 바르지 않고 어린 양의 고기, 그 다음에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을 먹지 않는 자들은 모두 멸망당할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속사람이 변화가 된 자입니다. 예수의 피로 문설주와 인방이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우리 육신의 예수의 피만 바른 겉사람의 변화만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가 된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의 피를 통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입맞지 않은 자들과 영원한 복음을 먹고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지 않은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므로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여호와의 칠절기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상기하면서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칠절기가 그냥 종교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를 계시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때 나의 육이 죽고 쓴나물처럼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입을 벌려 증거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